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전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은 감춘 보화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인데 이것은 가려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감춘 보화 단어 하나하나가,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감춘 보화입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자기의 머리로 연구해서 아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의 빛이 비쳐야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빛 가운데 이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래서 이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감춘 보화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보화는 많지만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고 또 덜 귀한 것도 있어요. 또는 어떤 것은 더 빨리 알아야 되고 어떤 보화는 늦게 캐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육체와 몸입니다. 육체와 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체와 몸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와 몸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육체와 몸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육체가 몸이고 몸이 육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몸이고 몸이 육체다 이렇게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감추인 보하기 때문에 그냥은 몰라요. 안 보여요. 캐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육체와 몸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 금요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체와 몸은 다른 거예요. 육체는 쉽게 얘기를 해서 사람의 씨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육체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 여자 결혼한 다음에 사랑을 나누면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면 여자의 몸속에서 아기가 탄생합니다. 그게 아기가 탄생해서 임신이 돼가지고 여자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것이 세상 밖에 나오면 한 육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가 따갑게 들었다 할지라도 이거 딴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돼요. 근데 몸은 사람의 씨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태어난 게 몸이에요. 나는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이 육체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해도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혹은 다른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얼마큼 전해봤느냐 내가 묻고 싶어요. 나 혼자 알고 있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해야 돼. 모르는 사람들 알려줘야 돼. 이 아픈 마음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돼.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거 정확히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면은 전할 수밖에 없고 입에 더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몸의 생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게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먼저 유대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 때 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몸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 안에서 그걸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몸이 생긴다. 근데 그 몸이 무슨 몸이냐? 이스마엘 몸이다. 이스마엘 몸이다. 그건 땅에 속한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바깥들에 속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바깥들에 속한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데 그것도 이스마엘의 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이스마엘의 몸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몸은 땅에 속한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몸을 갖기를 원하셔요.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 성에서 땅에 속한 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땅에 속한 백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백성이 땅에 속한 몸인 이스마엘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들,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이스마엘의 몸을 낳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들, 즉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몸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몸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혼이 거듭나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바로 이삭은 하늘에 속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든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혼이 거듭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다. 그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 바꿔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옛사람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혼이 겁나고 새 사람을 의미하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혼이 거듭나서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혼이 겁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혼이 겁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야 돼요. 이건 다른 길이 없어. 혼이 거듭나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이 겁나는 비결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혼이 거듭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육체 안에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혼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들 이런 것이 혼인데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호세인 이 혼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겁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혼이 겁날 수 없어요. 이건 노래를 불러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십자가가 뭔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아.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해. 그 혼이 거듭 안 나요. 내가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 그런 분들 중에 내가 가장 눈에 띄게 아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육신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게 우리 어머님만큼 봉사하는 사람 없을 만큼 내가 그렇게 보아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생활을 해도 우리 어머님만큼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런 어머님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나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님이 혼이 거듭 안 났어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혼이 거듭 안 났어요. 그게 내 눈에 보여요. 왜? 혼이 겁나기 때문에. 겁난 사람들은 보인다, 그것이. 혼이 겁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는 방법을 이제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말할 생각은 없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우린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뭐인가 내 속에서 뭐 쑥쑥 올라오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흥분이 되고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고 그게 나 올라온 게 있다고. 땐 욕심이 올라올 수도 있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막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올라올 때마다 내뿜지 말고 딱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걸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기도해야 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내가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죽을 죽입니다. 이 욕심 돈을 사갈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참 많이 울부짖었어요. 욕심, 돈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이렇게 울며 기도할 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돈에 대한 혼이 겁났어요. 완전히 100% 겁난 건 아닌데 겁나는 것은 어느 과정이 있습니다. 겁나는 것이 어느 한 번에 딱 겁나는 게 아니고 10%, 20%, 30%, 50%, 70%, 80%, 90% 이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90%쯤 죽었다가 완전히 죽고 겁나면 이제 완전히 겁나는 거예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80% 겁나면 그럼 80% 겁난 거지 100% 겁난 건 아니에요. 100% 거듭나야 돼. 나는 그거는 신학교 졸업 맡은 지 3년 동안 울부짖고 그렇게 해서 겁났어요. 난 내 속에 교만이 있는 건 잘 못 봤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 임박해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밤에 1월 달에 그때 1월 달에 한 영하 20도일 때 밤에 밤새도록 잣나무 숲에 가서 기도했어요. 은혜 달라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나도 은혜 받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기서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아마도 한 3, 4일 만에 그 추운 겨울날 거기 잣나무 숲에서 내가 내 교만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본 다음에 내가 그때 그 잣나무 숲에서 눈이 얼어붙도록 기도했어요. 울면서. 난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내 교만이 보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교만해서 죄 이름 부르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꾸 그렇게 떨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보이더라고. 하늘산 기도원 잣나무 숲에서 내 교만이 깨졌어요. 다 깨진 건 아니에요. 거기서 한 7, 80% 깨진 것 같아요.
지금도 깨져가는 중에 있어요. 어떤 부분은 거듭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교만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이 하나 아니에요. 교만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뿌리, 교만에 대한 뿌리가 한 10개 있다면 그 중에 9가지 해결되면 그게 90% 정리된 거예요. 그 10가지에서 끝나야 완전 교만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그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완전 교만이 끝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교만도 거듭나야 되고 혈기도 거듭나야 되고 욕심도 거듭나야 되고 하나씩 거듭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마다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을 좀 허락해 주셔요. 거듭난 사람이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시작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사르키노스예요. 사르크스는 육체인데 사르키노스는 뭐냐? 그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르키노스, 그리스도 안에서 혼이 겁나기 시작한 것이 사르키노스예요. 근데 혼이 조금씩 겁나기 시작했어도 아직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삶이나 행동이 육신에 속했어. 그래서 혼이 겁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르키노스다. 이번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스리랑카의 목사님들도 3일길에 동참한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만줄라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동참을 했어요. 3일 끝난 다음에 카톡이 왔는데 나는 사르키노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를 봤어요. 난 사르키노스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사르키노스인 걸 알아. 왜?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있으니까 사르키노스예요. 사르키노스에 속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이 사르키노스 통과해서 그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거듭나야 그때부터 속사람이 생겨요. 속사람. 이제 어떤 경우도, 많은 경우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그를 감싸고 위로해주고 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속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은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속사람이. 그게 사람이 하나예요. 그 속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속사람은 어디 있느냐? 위치가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 안에,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속에 속사람은 어떤 상태냐? 형상은 있어도 형체가 없어. 이 부피가 없어. 형상 모양은 있는데, 그래서 천사와 동급의, 천사와 같이 형상만 있어, 속사람이. 근데 속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속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만 통과하고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의 상태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마다 말씀 먹으려고 사모해. 그 삶이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엎드리면 말씀 보고 시간만 있으면 테이프 듣고
그러려면 속담이 있는 사람이. 가끔 테이블 듣고 가끔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속담 짜릿히 넣었어요. 전심전력으로 시간만 있으면 틈만 나면 성경 말씀 읽고 테이프를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속담이 있는 사람. 속담의 특징은 속담은 자라가야 하니까, 속담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자라가.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자라지만은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 먹으려고 그래. 교회에 보면은 저 사람은 속담이 있구나, 속담은 태어났구나, 별로 많지 않아요.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열심인데 성경 있는 건 등한히 하고 잘 보자. 새벽기도 안 나와. 속담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속담이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야 돼. 나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제 교회는 새벽기도회를 이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간증을 하도록만 간증을 얘가 지시를 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진리를 선포하지 말고 간증해라. 간증을 주로 하도록 내가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깨닫고 혹은 먹은 말씀 혹은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선포해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밤기도 기도 특공대 시간도 지금 바꿨어요. 기도 특공대 시간도 월, 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목,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물론 기도 저녁에는 기도 좀 하면서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특공대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해. 1시간 동안 전해. 말씀을 전하는 시간 바꿨어요. 온 교회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다른 박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잘하고 성장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랄 거예요. 난쟁일 거예요. 난쟁이. 난쟁이는 휘옷 못 입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장애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난쟁이는 절대 신어서 못 입어요. 다른 막지 또 서는 사람만이 신어 입을 수 있어요. 교회가 전체 예배가 이제는 하늘 향해서 다른 막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생기게 되면, 속사람은 자라가야 돼. 어떻게 하느냐? 말씀 먹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데 속사람도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필요한데 무슨 생명이냐?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속사람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받지 못해.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속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테이프 듣는 사람이 속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보게 돼. 자신을 보게 하셔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빛이 비춰져.
내 교만이 보이게 되고 혈기가 보이게 되고 욕심이 보이게 되고 자꾸 보이게 돼. 그래서 보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게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의 잘못만 봐. 자기 잘못이 안 보여. 남편들도 아내 잘못만 보이고 자기 잘못이 안 보여. 속상이 없으니까 그래. 속상 어떤 사람이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보이고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부족이 있더라도 그걸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안을 수 있어야 돼. 자기 죄가 크니까. 근데 되게 들보가 보이니까 상대방 속에는 티로 보여, 티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아무리 잘못해도 그게 티로 보이니까 그걸 간섭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빛 가운데 들보를 보는 사람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 우리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온 인류를 사랑해서 자기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인 어린 양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나와서 내가 죄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가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어린 양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그렇게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인 어린 양의 사랑인 우리의 사랑을 위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과정이에요. 말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회개하고 자백하게도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할수록 어린 양의 생명이 부어져서 여기 채워져 가는 거예요. 속담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맞으면서 생명이 채워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부어지면 생명이 충만히 부어지면 이제 새 사람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 그런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새 사람은 태어난 사람 별로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새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하느냐? 속사람 있는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을 충만히 받으면 이 속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린 양의 사랑이 여기 충만해지니까 어린 양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것과 같이 그 사랑이 여기 속에 채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 다른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사랑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 부어진 것만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늘 보이게 돼 있어. 살 못하게 상할 때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사람은 그 어린 양의 생명인 사랑이 나타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안고 포옹하고 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돼. 그게 보이게 돼.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잘 묘사한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같이 함께 한 절씩 읽읍시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하늘로서부터 오는 우리가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하는도다.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되지 않으려 함이니.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무슨 뜻이냐?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땅에 있는 이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죽어도 이제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하늘 영원한 집 안에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이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있는데 우리 육시 죽고 없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집은 우리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있다 우리에게. 아나니, 과연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니. 우리 여기 땅에 살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는 우리 초소,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우리 몸, 한석한 몸, 그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한다. 덧입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여기다 더 끼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데 육체 위에 이 몸을 더 끼워 입는 거예요. 그게 몸이 우리와 새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덧입기를 삼아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새 몸을,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린 벗은 자가 아니다. 새 사람을 못 입고 육체만 있는 사람은 다 벗은 자다. 아무것도 없어. 그 뻘거벗은 자다.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인 육신의 장막, 육신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이요. 육신은 땅에 있는 동안 속해 있는 동안에만 살 동안만 우리가 입고 있는 장막이야. 이 장막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탄식하는 것은 벗고, 이거 죽고, 육신이 죽고 죽는 것이 아니고 벗고자 하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새 사람을 덧입기 원한다. 믿는 성도가 이게 빨리 죽는 거 원하면 안 된다. 이걸 새 사람 덧입어야 된다. 덧입는 게 뭐냐? 현재 육체 위에 더 끼워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입으면 이거는 우리가 육체이기도 하고 새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육체이기도 하고 새 사람이기도 해요. 덧입으면.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이 죽을 것, 우리 육체는 죽을 것인데 이 죽을 것이 덧입으면서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의 능력으로 이 죽을 것, 육체는 이 전부 죽을 것이고 이 사망의 몸인데, 사망의 육체인데 이거를 생명에 삼킨 바 돼. 육체는 다 사망에 잡혀 있지만은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젠 생명의 육체가 삼킨 바 된다. 우리가 뭘 해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생명으로 육체를 삼켜버려. 어떤 경우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 생명이 삼켜야 되기 때문에. 육체는 타성으로 완전히 보는 대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 육체는. 그런데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이 삼킴바 되게 되면은, 이 생명이 삼킴바 된 육체가 삼킴바 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된 게 보이고 그래도 정죄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삼키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에게 삼키임 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있게 하시는 것이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령의, 이 몸은 성령의 몸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다.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 돼. 새 사람은 바로 이 새 사람은 덧입는 것이다. 껴입는 것이다. 육체 위에 껴입었어. 그러면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은 그 사람 새 사람이 된다 보면 딱 보면 새 사람이 보여야 돼. 새 사람은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새 사람인데 그 사람 지나갈 때 보면은 새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 새 사람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면 육체만 보여. 여러분, 이게 진리, 이거 알아야 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껴입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와 몸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생명으로 육체를 삼키고 육체의 요구사항을 다 끝내고 삼켜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봅니다. 우리가 속사람으로 있다가 어린 양의 생명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체 위에 덧입게 된다. 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 어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이 나타나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성경의 모든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 받은 자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성경 보는 것하고 속사에 보는 것하고 따르키는 수가 보는 것하고 틀려. 새 사람을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초등학교 때 보는 눈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는 눈하고 대학교 학생 때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지식을 똑바로 하나님 지식을 올바로 깨닫고 알게 된다.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몰레당이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거기는 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민족을 고하를 막론 다 똑같이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거다. 어떤 민족에는 또 허락하고 어떤 민족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민족 고하를 막론하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그 고하 없이 다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리스도는 만유가 된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누가 간증했는데 나무가 흔들리는데 바람에 흔들리는데 거기서 나무가 노래를 찬양하는 것 같아. 그 나무가 찬양하는 게 보여. 아, 나무가 찬양하네.
그 만유, 그리스도가 만유시여. 거기 그리스도가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나무 안에 계셔서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세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 눈에는 나무가 찬양한 걸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찬양하네 그러면 뭐 찬양해? 저 나무가 흔들리는 거지 안 보여. 사람의 눈에는 나무가 찬양한 것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만유 천지 창조한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다음 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자, 거룩하시고 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세 사람은 긍휼을, 다른 사람보다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또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또 겸손과 어떤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으로 옷 입었다. 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세 사람의 삶이나 모든 삶을 볼 때 그렇게 보인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는 사람, 그게 나타나고 보이게 된다. 그게 세 사람의 특징이다. 다음,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혐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혐의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혐의가 있을 때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다면 피차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1만 달란트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빚이 1만 달란트인데 그걸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지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 내가 용서 못하면 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 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다시 또 1만 달러 빚진 거를 다 토해내야 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사랑이 있어야 교회로 우리가 하나 묶어서 하나가 된다. 이 사랑이 있어야 교회 한 몸이 이룰 수가 있다. 교회 한 몸이 이룰 수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경우는 깨지고 어떤 경우는 좀 속상하고 어떤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늘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돼. 여기 폭탄이 터지고 핵폭탄 터져도 여기 평강이 있을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상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 마음에 임할 수 있어야 돼. 조그만 사건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마음 흔들리고 그러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상태는 아직 혼들이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서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을 주장해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 옛날엔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속상해도 내가 흔들리고 해서 며칠 밥도 못 먹고 미워하고 그렇게 오래돼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경우 다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야 한다. 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한다. 세상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은 평소에 이건 많이 먹는 게 아니야. 평소에 늘 삶을 통해서 말 듣고 먹고 읽고 들으면서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이미 속사함 때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채워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채워진 말씀이 채워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행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한 그런 세 사람의 특징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 사람은 자라 성장해서 이런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세 사람을 살게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오늘 교회 시대에 저기서 오기 전에 교회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새 삶을 입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삶을 모든 삶을 살고 새 삶을 생활하고 새 삶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새 삶을 늘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늘 넘치게 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칠 절 한 번 더 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무슨 삶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 이루어져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가 이렇게 돼야 돼. 이걸 사모하고 기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다른 막전하는 사람이 이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삶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양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이 뭐냐?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사랑을 말해. 그 어린 양의 생명은 어린 양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언제? 속담을 있을 때. 그 채워져서 채워지면은 사람은 태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덧입어야 한다. 우리 육체 위에 덧입는 거예요. 육체 위에 몸을 덮는 것, 이 진리가 안 보여. 보이질 않아. 같이 껴입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영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는 떠나 있지만 내가 영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똑같은 사실을 몸이 떠나 있는 것하고 육체 떠나 있는 것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 육체 사람 입었으니까. 이게 육체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덧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세상을 덧입어서 세상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몇 번 읽어보시고
새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아마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부가 자라서 성장해서 새 사람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종이 두서없이 독이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마음이 아프지만은 아무튼 종이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받아 먹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독사 안에서 새 사람이 자라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을 입고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